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난 과기원 말씀 축제 9명의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어제 우리 캐나다 스카보로의 송요셉 선교사님 같이 말씀 공부했는데, 지난주 캠퍼스 그룹 바이블에 5명의 캐네디언 양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국과 또 여러 선교지에서 활발한 말씀 역사, 젊은이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역사 이루신 것을 감사하고, 이번 주에 우리 말씀 축제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양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생명 역사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의인을 찾아서 상주로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초한 죄인들이요 연약하고 또 쓸모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의인된 심령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풍성한 사죄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때 우리 사회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블랙리스트 논쟁이 뜨거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몰래 작성한 분들이 나중에 밝혀져서 또 구속이 되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죠. 이 블랙리스트는 자기가 보기에는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배척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대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작성을 해서 배척하고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모든 계층의 사람들, 또 모든 다양한 사람들 다 포용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꺼리고 함께 있기 싫어하는 이런 죄인들도 다 용납해 주시고 동고동락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한 명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누굽니까? 사탄. 사람이 아니죠, 사탄. 사탄은 아주 철천지 원수, 예수님이 미워하시고 철저하게 싸우셨죠. 그러나 그 외에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사마리아 여인, 또 귀신 들린 자, 죄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영접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시고 또 그들의 어려움과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의인을 부러오지 않으시고 죄인을 부러오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영접하시고 이들을 치료하시고 이들을 의롭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사죄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의 임원에도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와, 권위 있고 큰 새로운 교훈이로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의 감동을 받고 숨을 죽이며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깨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 친구가 누운 상을 예수님께 달아내렸습니다. 우리가 가끔 집에서 가구를 들여와야 되는데, 냉장고를 들여와야 되는데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은 문을 나사로 풀어서 열거나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낸 적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지붕을 뜯어가지고 상을 달아낸다. 이거는 정말 경험해 볼 수 없는 기상천외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무례한 놈들, 이 몰상식한 놈들 하고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거친 외적인 행동을 보고 실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보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무례하고 무모하고 버릇없는 짓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신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조롱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받아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친구의 중풍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나중에 지붕을 고쳐주고 또 모든 수리 비용을 낼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그 믿음이 가상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작은 자야. 이 말씀은 NIV 성경에 보면은 my son, 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모임의 방해꾼, 개념 없는 자들, 아주 무단 침입자, 이렇게 찡그리며 배척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들아, 소자야, 작은 자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른 생각하면 이 중풍병자야, 네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중풍병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중풍병을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의 문제는 병의 문제죠. 중풍병 얼마나 고치기 힘듭니까? 뇌혈관이 터져서 사지가 마비되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가 없고 얼굴도 찌그러지고 너무나 보기 흉한 이 중풍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같은데, 예수님은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나중에 예수님의 중풍병도 고쳐 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볼 때 이 사람의 더 큰 문제는 죄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파괴되고 사람들과 관계성이 파괴되고 자기 존재의 자아와도 관계성이 파괴된 이 죄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중풍병만 해결해주면 이 사람 문제만 해결되고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항상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요 죄사함을 받아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는 아마도 중풍병으로 쓰러지면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왜 내가 이 병에 걸려야만 되는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중풍병에 걸려서 이렇게 몰골을 하고 비참하게 살아야만 되는가? 세상에 나보다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상들을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또 자기를 병신 취급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운명도 저주하며 수없이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냥 차라리 죽어버리지. 이런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운명주의와 패배의식과 피의식,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한과 슬픔 등 온갖 어두운 생각, 이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중풍병 때문에 육체만 마비된 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그 마음과 영혼도 마비되어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내면의 문제를 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자마자 그 사람의 중풍병으로 뒤틀린 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동안 삶의 궤적 속에 그 마음에 서린 온갖 그 어둠과 절망과 슬픔과 죄의 모든 자국들을 다 보신 거예요. 아들아,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과거, 너의 슬픔, 너의 절망, 너의 모든 미움과 이런 것들 다 없어졌다. 이제 끊어졌다.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그가 새로운 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그래진 자는 복이 있도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은 성경에 별로 없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죄를 범하고 죄 때문에 뼈가 새하는 고통,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무서운 죄의식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토설하며 회개했을 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됐을 때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새와 같은 자유와 기쁨을 맛봤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자, 바로 뒤에 나오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내가 주님께 허물을 자복하고 나의 죄악을 숨김없이 다 토설했더니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토설하지 않을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왕으로서의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드러내었을 때 주님께서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그의 심령에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마음에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 일어나서 사회적인 유명 인사들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일이 드러난다고 해서 재산이 다 몰수당하고 또 자기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끄러운 죄로 말미암은 자기 모멸감, 사람들의 비난도 비난이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이 지켜온 어떤
명성과 자존감과 자기 존재의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나의 존재를 그냥 던져서 없애버리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은 오히려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아파도 이런 것들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수치스러운 죄는 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너무나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의 고소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런 자리에 올라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쌓은 돈 다 없을지라도, 나의 이 부끄러운 오점만 없다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회적인 명사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여름수양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뭐 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씀에는 크게 은혜 받는 걸 못 봤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은혜 받는 말씀은 십자가 말씀이에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십자가 말씀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다음에 가장 은혜 많이 받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사죄의 권세자 예수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숨겨진 죄와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서 수치심에 시달리건, 자기가 피해를 받아서 상처가 있건,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죄의식의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의 소액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로 인한 상처를 주고받고 죄로 인한 많은 얼룩진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가 이제는 너를 용서한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예수님이 사죄를 선포하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의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있던 정교자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의 고유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제사장이 마침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죄를 사하노라 인증을 받아서 제사장이 네 죄가 사해졌다 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맞죠? 구약이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성전에 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사죄를 할 수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신성모독이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복잡한 제사제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사주하시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어나서 걷게 하는 것, 이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 근데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어떤 게 쉽죠? 다 어렵죠. 어떻게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웁니까?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죄를 사한다.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늘의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1강에서 배웠죠? 세례를 받으실 때 죄가 없는데 죄인이 되셔서, 죄인같이 되셔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결단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늘을 찢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늘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던 하나님이 속죄의 제물이자 새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위임하셨어요. 예수님이 괜히 죄 때문에 힘들지? 죄 사했어. 너 죄 용서해 주셨어. 괜찮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대가를 다 지불하고 죄값을 치르고 그들에게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죄를 남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수치스러운 죄값을 다 치르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죄를 사해 주노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 예수님은 이것이 말로만 된 일이 아니고 정말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너 뭐 때문에 힘드냐?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술 먹고 다 없다고 하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다고 죄가 사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화 미션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1986년에 나온 영화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배너 다음으로 참 좋은 영화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 멘도사가 노예 상인이죠. 노예 상인이에요. 근데 노예 상인하느라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집을 비우니까 자기 남동생과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든요. 견디지 못하고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러고 나서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멘도사가. 결투를 신청해서 동생을 죽였지만 이겼지만 자기가 노예 상인으로서 얼마나 악한 짓을 했고 가정을 비우고 또 동생을 그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한 것도 고통스럽고
동생을 죽인 죄는 더 고통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 목에다가 목에다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과수 폭포를 막 오르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막 예를 써요.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의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제가 가서 목에 있는 그 무거운 죄짐을 칼로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에 기뻐하는 것처럼 사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죠. 그 후에 이 노예 상인 멘도사는 미셔너리로 변화됩니다. 불쌍한 원주민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섬기는 목자가 돼요. 그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면, 사제의 권세자 예수님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폭포에서 떨어져 자살하거나 미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죄의 권세자 예수님의 능력은 실제로 삶 속에 나타난 것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과기원에서 메시지를 전한 스터드 갈렙 목자님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폐배의식과 절망 때문에 중풍병자가 되어서 집에서 뒹구느라 100kg에 육박하는 몸무게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죄의식 때문에 정서가 불안해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자꾸 혼자 중얼중얼 이렇게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것을 그냥 이렇게 커버하기 위해서 때로는 막 희죽희죽 웃었다가 때로는 또 아주 너무 냉철한 모습을 하니까 저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참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목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브리스가 사모님과 말씀을 공부하고 여름수양에 참석해서 제사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는 죄의식과 죄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던지게 됐을 때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매학기 장학금을 타고 과교원에 들어가서 석사 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인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몇 킬로까지 내려갔는가 물어봤더니 70킬로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킬로는 안 가르쳐줬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인생이 참 날렵하게 되어서 축구할 때도 얼마나 수비를 잘하고 또 태권무로 수양회 때마다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핀란드 선교사가 되고 극지연구소 연구원에서 지금은 대전에서 표준연구원 연구원이 되면서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교회를 이루고 충남대와 카이스트와 우성대 양들을 돕는 훌륭한 목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정도 화목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한 고통 때문에 너무나 견딜 수 없어서 먹고 자고 그냥 뒹굴고 그냥 사람들과 지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니까 개척하고 도전하고 일어나 걷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는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죄사함을 받을 때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과 실패의식과 자주의식과 죄의식에서 해망되어서 도전하고 개척하고 정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세리가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당시 세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인된 죄인이었어요.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게 바치고 착복하니까 얼마나 밉고 아주 증오스럽습니까?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께도 큰 부담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도 소망을 부셨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기록을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세금을 꼬박꼬박 기록을 잘하고 그 사람의 인생차기까지 다 기록을 해서 세금을 끝까지 찾아내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을 해서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가능성을 보고 불렀어요.
마침내 이 사람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레위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입니다.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즉시 따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정말 돈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도 다 해결이 되고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되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러나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로부터는 조롱과 손가락질과 비난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닌데 하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시고 불러주셨어요. 제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에게 막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맛있는 것이 생기면 옥상에 가서 혼자 먹거나 화장실에서 먹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베푸니까 야, 내가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기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모아서 큰 잔치를 벌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죄인들의 천국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서기관들의 반응이 어떤가?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비난했습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에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너무나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가까이하면 그 죄에 오염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멀리하고 잘라버려야 된다.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될 사람이다. 근데 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같이 식사를 하고 이런 사람을 제자로까지 받아주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요절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이미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냥 도려내는 것이 능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리주의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환자일지라도 병만 고치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죄인을 환자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접해 주시고 그의 아픔과 약점을 감당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똑같은 죄인을 대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보는 입장과 예수님이 보는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만약에 의로운 사람만 뽑으러 오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절대로 약점을 잡히면 안 됩니다. 소감을 쓸 때도 오늘 소감을 쓸 텐데 절대로 허물을 얘기하면 안 돼요. 지난주에 내가 뭘 잘했는가, 뭘 열심히 했는가, 또 어떤 사람은 뭐가 문제인가, 이 사회는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자기 문제는 절대 오픈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 정죄받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뽑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의인일 자신이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저 말씀 전원에 보면은 자기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불러서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1500년도 초에 이탈리아의 플로렌스에 도나텔리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내 일생의 필생의 역작을 만들어 놓고자 대리석이 좋은 이 조각가들은 재료가 좋아야 되니까 그곳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대리석들을 사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쓸모없는 거 그냥 사왔네 그러면서 성당 뒤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명의 청년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을 보고 오 이거 쓸만하네 하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조각을 했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조각하고 갈고 닦고 해서 마침내 다비드라는 유명한 조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비드 이다에 닮지 않았나요? 이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만든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이 대리석이 쓸모없다 버려라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미켈란젤로는 자세히 보니까 조각을 잘하면 쓸모 있다 이거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위대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겉모양 보고 아이고 별 볼 일 없네. 별로 잘난 것도 없네. 이력서 보고 아이고 뭐 내놓을만한 것도 없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쓸만한 사람을 선발하러 온 것이 아니고 쓸모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중풍병자, 나병 환자, 또 세리, 문제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블랙리스트로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영접하시고 내 아들아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잘 돌봐 주셔서 그들을 정말 예수님의 제자요, 성경의 제자요, 위대한 인류의 스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터드 갈렙 목자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다 죄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또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사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마음으로 보지 말고 그들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잘 도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